안녕하세요. 솔공동체 어울림 성경 공부 떨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언제나 저희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 떨림으로 말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슴 설렘과 더불어서 거룩한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사건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백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그 말씀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현됨으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건이 되는 것을 보고 소리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창세기 16번째 성경 공부인 창세기 29장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로 그 서로의 아픔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속고 속이는 관계들이 가끔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속이는 자도 속임을 당하는 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29장에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만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드디어 출발해서 창세기 29장에서는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감격하고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속고 속이는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듯이 우는 남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큰 소리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울었던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크게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울었던 장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장면이고요. 두 번째 울었던 장면은 형 에서를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만났을 때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많은 감정이 교체했을 겁니다. 형에 대한 미안함, 또한 자기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불안을 넘어서 다시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0년 동안의 자기 세월에 대한 고단함, 많은 감정들이 섞여서 형을 만나서 엄청난 기쁨과 설움과 반가움으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울었을 때는 언제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에게 들었을 때입니다. 형들이 거짓말한 거긴 하지만요. 이때 야곱이 자기가 지옥에 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서를 만났을 때, 요셉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울었다는 그 표현은 삶에서 대단히 극단적인 때 울었습니다. 엄청난 희열과 엄청난 상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울었던 것이죠. 이 울었다는 그런 야곱의 상황을 보고 첫 번째 울었던 오늘 본문인 창세기 29장의 울음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이죠.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하란까지 도망가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하란까지 오는 길이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성경은 출발해서 도착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또 암담하기도 했겠죠. 하란이라는 곳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런 막막하고 외로움, 그리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암담함, 그리고 제대로 찾아갈지에 대한 불안함 등을 다 갖고 갔다가 라헬을 만남으로, 기쁨으로, 혹은 아픔으로 울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울었다는 장면이 창세기 29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울음으로 창세기 29장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울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이
하란에 20년 동안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죠. 근데 이때 이때 아버지인 이삭이 죽게 돼요. 그때 이삭이 죽었던 나이가 180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한다면 야곱의 나이는 약 100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야곱을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60살인 거죠. 그러니 그것을 빼고 20년을 하란에서 일한 걸 빼면 한 100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하란으로 간 나이가 100세경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놀랍죠? 한 100세쯤에 결혼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되게 놀라워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107세에 결혼한 거예요. 이삭을 기준으로 보면. 또 두 번째 생각할 건 야곱이 요셉을 애굽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약 130세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풍년이 오고 흉년 2년째에 내려왔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30살에 되고 풍년이 7년 그리고 흉년이 2년째니까 요셉의 나이가 한 39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130세인 야곱을 보면 아마도 요셉을 낳은 나이가 91세 정도 되는 거죠. 하란에서 야곱이 20년 있었다고 가정하면 하란에 갔을 때 야곱의 나이는 70대 중반에서 80대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 하란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나이에 갔다는 것은 그의 몸 상태도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삶의 자리의 아픔을 가지고 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야곱이 걸어서 동방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걸어서 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새 번역이.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번역은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적인 면에서는 새 번역이 정말 번역을 잘한 거죠. 걷다 맞아요. 발로 가다 이런 말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줄곧 간 거예요. 근데 이 걸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발을 높이 들다입니다. 베델에서 출발할 때 야곱이 발을 높이 들어서 갑니다. 즉, 이 발을 높이 들어서 갔다는 말은 씩씩하게 행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그리고 용기를 얻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출발해서 가는데 그 출발해서 가는 그 야곱이 그냥 단숨에 하란까지 간 게 아니라 하란까지의 거리가 약 베델에서 800km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를 갔을 거예요. 석 달 이상을 걸어가야만 하는 길인 거죠. 그 길을 엄청나게 힘들게 걸어간 거죠. 그리고 발을 들어서 걸어갔다는 말은 하란으로 가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리브가와 혹은 이삭의 요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수동적인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죠. 속된 말로 마마보이에서 이제는 독립적인 한 남성으로 서서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로서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전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진함에 그냥 쉽게 일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800km의 낯선 길이고 위험한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놀라움, 감격스러움으로 울었던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들에 있는 우물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사망을 횡단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운물에 도착하는 거예요. 운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여정에 한 사람이 낙오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망에서 길을 잃은 것도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너무나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로렌스가 그 사람을 찾으러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결국은 찾아옵니다. 근데 찾기 전에 이 사람이 길을 잃었던 이 사람이 막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건조한 그 사막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물건을 하나씩 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 쓰러집니다. 물을 구하는 일들도 되게 어렵고 건조한 지역에서 외로이 혼자 가는 길은 정말 죽음과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야곱이 드디어 들에 있는 운물에 도착한 거죠.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랍게도 그 운물에 이제 목동들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목동들에게 물어봅니다. 라반에 대해서 아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또한 라반을 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라헬이라는 라반의 딸이 오고 있다 라고 얘기까지 해주는 거죠. 놀라운 만남이 벌어집니다. 이 놀라운 만남에 이제 야곱이 흥분한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운물에서 물을 길러서 양들에게 아니면 염소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는데 같이 먹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물 아기가 돌로 덮여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운물이 공동의 운물이고 물 부족이 되게 중요한 그들의 어려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운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운물 아귀에 있는 돌을 옮겨서 먹이지 않는 거죠. 자기의 양과 염소들에게 같이 하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근데 야곱이 야단스럽게 운물의 규례 혹은 관례를 깹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라헬의 이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볼 것은 이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렇게 요란하게 적대시하거나 힐난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장할 수 있는데 사건은 있을 수 있는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누군가의 감격, 누군가의 어떤 만남을 귀하게 생각해주는 묵인이 있는 거죠. 생명과 같은 물을 소비하는데 그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목동들의 묵인이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장면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라헬을 만나서 감격스럽게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고 웁니다. 놀랍죠. 그런데 라헬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기뻐해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라헬의 양떼와 가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방치죠. 혹은 야곱에게 맡긴 것이죠. 그 정도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귀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태도가 29장에 잘 나와요. 그것이 목동도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인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목동도 라헬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귀함 속에 감격이 있고 야곱이 정말 서럽게 혹은 감격스럽게 울었던 장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반의 이제 집에 도착해서 야곱은 한 달 정도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모든 일을 다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라고 얘기되어 있던 이 장면이 의아함이 있어요. 정말 모든 일을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야곱이 하란까지 온 목적은 결혼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말했다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이삭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하란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와 더불어서
리브가의 집에 가잖아요. 리브가가 라반의 여동생이잖아요. 또한 아브라함의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 친척집, 즉 부두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하고 그 목적을 바로 성취해서 돌아왔어요. 신부를 데리고. 그런데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는 이 장면에서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결혼하러 왔던 사람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그냥 머물러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야곱을 보고 라반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에게도 보수를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내겠다고 그래요. 7년을 일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한 액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고대 바벨론 시대에 임금 노동자가 한 달에 반세겔에서 1세겔 정도의 액수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1세겔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7년이면 한 80세겔에서 한 90세겔 사이를 받았겠죠. 그런데 신명기 22장 29절을 보면 아마도 지참금으로 줬던 돈이 50세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참금으로 7년을 일하겠다고 얘기한 건 꽤 많은 액수를 제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50세겔이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일하면 되는 액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하게 자기가 일하겠다. 그러니 라헬을 달라.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 이렇게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거래는 성사가 됩니다. 아마도 라헬이 이뻤던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번역하거나 눈이 약하거나 흐릿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는데 유대인 속담 중에 결혼할 신부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눈을 봐라. 눈이 아름다우면 다른 곳은 볼 것 없이 결혼하면 된다. 그러나 눈이 흐리면 몸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한다. 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눈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그 마음이 눈에 드러나듯이 눈빛이 좋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간 레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7년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정말로 열과 성의를 위해서 7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이제 진행되고 밤에 이제 결혼 대상과 같이 동침을 하는 일이 있는데 결혼 대상인 라헬이 들어오지 않고 레아가 들어옵니다.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못 알아봤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마 면사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분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대 유대인들 결혼식에 이런 흔적들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그 같이 왼쪽의 사진을 보면 신부가 면사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망사 같은 것을 막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예 얼굴을 가려버려요. 얼굴을 분간할 수 없게 보자기를 완전 썼죠. 불투명하게. 저런 걸 쓰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 결혼식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결혼식에 좀 바뀐 건 이 면사포를 벗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사건 때문입니다. 면사포를 쓰고 들어왔으니까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 못하고 어두운 밤에 이제 야곱이 라헬로 착각하고 레아와 같이 동침을 한 거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밤에 들어왔다는 거죠. 밤이 누군가를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이 모습과 뭐가 비슷하냐면 눈이 어두운 이삭이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축복을 받은 사건과 비슷합니다. 야곱이 변장해서 이삭을 속였잖아요. 밤의 어두운 분간할 수 없는 그것으로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임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분노하면서 따지니까 삼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고장에서는 큰 딸이 먼저 결혼해야지 그 다음에 작은 딸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속엔 신랄한 비난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형에게서 빼앗은 사람, 혹은 축복을 가로챈 사람,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하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 비난에 야곱이 반발하지 못하죠. 야곱이 정말 뼈아픈 그 숨기고 싶은 그것을 깊숙이 파고드는 거죠. 이 파고듦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 즉 자기의 죄를 혹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과거를 아마도 고백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쳤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암묵적으로 라반이 자기의 고장의 어떤 풍습을 가지고 야곱을 약간하게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정말 뼈 아프고 힘든 거죠. 이 속엔 서름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픔에 야곱은 굴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같이 만나고자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다시 또 맞이하죠. 그래서 7년을 다시 더 일하게 하는 조건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인을 한 거죠. 즉 결혼만을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일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갑자기 레위기 18장 18절의 내용이 걸리게 돼요. 레위기 18장 18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내의 형제를 첩으로 데려다가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자매를 다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사건이 여기서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또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게 야곱이 율법을 어겼네?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참고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하무라비 법전 160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약혼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의 배, 2배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무라비 법전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법률이라고 가정할 때 그 당시에 통용했을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러면 라헬을 주는 것이 그 당시 그들의 법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파기했기 때문이고 2배로 돌려주는 일은 자기의 딸을 한 명 더 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 본문을 보는 해결점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사건으로 보면 되게 어렵지만 고대 근동 문화로 보면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라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암묵적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죠. 결혼하기 위해서 온 야곱은 2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이삭도 하지 못했던 종족이 크게 번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계기를 만들어준 것은 되게 꼬인 인생이잖아요. 속고 속이는 인생 안에서 속고 속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29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임당한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